사무엘상 27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6장의 이야기들 잠깐 여러분들 기억해 보실까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죠. 근데 다윗은 해석하기를 이것은 기회가 아니라 위기다 이렇게 해석했고요. 또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시험의 시간이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위기를, 그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는 그런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 시험을 내가 만들 수도 있어요. 내일 결혼한다고 그러네요. 우리 이본영 전도사님, 김인슬 전도사님. 사실 우리 학생회 선생님들이 저한테 똑똑똑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내일 결혼한다는데 오늘은 좀 일찍 퇴근하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러죠. 그래도 좋죠. 그래서 잠깐 불러서 내일 오늘은 엄마랑 같이 좋은 시간 보내고 자고 또 신부 화장도 해야 되니까 푹 자고 예쁘게 우리 내일 만나려면 일찍 퇴근해요. 그럴 수 있는데 아이들이 이 시험을 잘 통과하네요. 저녁까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고 집중하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하고 그리고 내일 귀한 결혼식 가겠다고. 저도 이렇게 흐뭇하고 좋은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실까, 얼마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건 아니죠? 네, 진심이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 거죠. 귀한 사역 잘 준비하고 또 귀한 삶 또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게 기회예요. 이런 게 시험이라니까요. 내가 내일 입대하는데 내일 입대하는 오늘 나는 무엇으로 이 시간들을 채울 것인가? 내일 참 바쁘고 내일 참 심란한 일들이 많은데 그 내일을 위하여서 오늘 이 저녁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힘들고 또 나에게서 참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은 일들인데 그런 일들을 위하여서 난 오늘 저녁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의 시간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시험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잘 통과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기쁨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흐뭇한 일들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네 믿음 보았다. 너가 참 좋은 것 선택했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마.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시험은 잘 통과하였으나 고난 끝, 고통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여전히 다윗은 그렇게 좋은 답을 주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자의 삶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뭔가 풀어지고 뭔가 해결되고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데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삶 속에 돌아오는 것들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울을 살려줬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또 그렇게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음에는 여러분 이게 더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뭐냐면 그렇게 선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대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여겼다. 그래 넌 그냥 그 정도의 사람이구나,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 정도의 믿음이구나 하고 우리가 쉽게 포기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선대를 했더니 고마워하고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회개했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너는 나의 왼수가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불면서 펑펑 울었다니까요. 사울이. 얼마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이 다윗의 마음이 시원하고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또 갑자기 그 마음이 변해서 죽이니 살리니 그러고 또 군대들을 모으고 저 다윗 잡아라 하면서 또 추격하는 일들이 보내지니 이거는 뜨거운 물 갔다가 찬물 갔다가 온탕 갔다가 냉탕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니 여러분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이 마음을 어떻게 두어야 할지 참 힘든 거 아닙니까?
상대방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방은 최선은커녕 자선이라도 좋겠다 싶은데 자선도 아니고 정말로 은혜로 갚지 않고 은혜를 오히려 원수로 갚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은 누군가,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여러분, 생각할수록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이기는 한데 참 힘든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은요, 사람을 불신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십계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에 있는 계명이죠. 그러면 그래,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니까 난 도둑질 안 해,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래서 내 도둑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는 더 적극적인 삶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절대로 살인 안 합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지킴으로 어떻게 하느냐, 나는 살인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야, 사람은 그냥 그저 사랑하는 존재지, 이렇게 하고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을 존재가 되지는 못하지만 나만큼은 그 누군가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 돼야지. 내가 그 누군가는 믿지 못해, 사람은 안 믿을 거야. 그런데 나는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 되어야지. 이렇게 각오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요? 다윗은요, 최선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께서 참 흐뭇해 하시는 최선을 선택하였으나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저 예전과 똑같은, 아니 예전보다 더 심각한 도망자의 삶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드 엔딩으로 우리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면서요. 네,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갚아주세요? 내가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기대한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갚아주심이 아닌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고 열을 주었으니 좀 하나 정도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근데 열을 주었는데 하나는커녕 오히려 뺨으로 나에게 돌아온다고요. 그러니 그만두자가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한다,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지금 다윗은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해석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그 사울이 미쳐서 다윗이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광야 학교에 다윗을 보내는 겁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과목을 통하여서 그를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다.
내가 이렇게 하면 참 우리가 좋은 행동, 나도 알아요. 야, 이렇게 하면 그냥 참 착한 행동이다.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거다. 참 선한 행동을 우리가 하면서 내가 이게 상대방에게 이렇게 하면 최소한 이렇게는 돌아오겠지라고 계산을 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착한 행동, 선한 행동이 아닌 거예요. 이 마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다 심리가 있는데 본능적으로 어떤 심리가 있냐면 보상 심리라는 게 있어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줬으니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하면 이렇게 돌아오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있으면 이미 그것은 선한 행동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상대방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죠. 이렇게 꺾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상대방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옛날에 자기장 생각나시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기쁨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흐뭇하시니 하나님 기뻐하시면 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선한 행동이에요. 내가 행한 선한 행위가 나에게 어떻게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웃으시면 그거로 됩니다. 또 이렇게 표현했죠. 이것은 누구입니까?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선을 알고 그것으로 감사한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고마워요 라고 이야기한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당연하다가 아니라, 야, 이거는 기적이다.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알았어?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나에게 반응하고 있어? 나에게 감사하다고 했어? 이건 당연하지가 아니라, 야,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이것은 기적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잖아요. 내가 착한 일들을 행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시간을 주고 나의 것을 주고 선물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때 어때요? 기분 나빠요? 아니잖아요. 주면서 좋잖아요. 이거 받는 사람이 이거 받으면서 얼마나 좋아할까? 얼마나 흐뭇할까? 하면서 내 안에 기쁨이 있죠. 네, 이미 나는 그 기쁨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쁜 것으로 얼마나 좋아할까? 이거 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설레일까? 나조차도 설레이는 거죠. 이미 그것으로 나 자신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내 자신이 만족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 자신에게 나의 이 설레임과 나의 기쁨이면 됐어.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그게 당연한 거야. 그런데 이것을 나에게 감사로 고백해? 당신도 나에게 무언가를 보답한단 말이야. 야, 이거는 기적이지.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면 그러면 됐습니다. 난 그러면 만족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착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낙심해요? 보상심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당신을 이렇게 챙겼는데 당신은 은혜도 없어. 이게 아니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이십니까? 거둔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왜 포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돌아온 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헛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헛짓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그 하나님,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꼭 선을 행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낙심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낙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1절로 돌아가 보십시다. 이런 배경 가운데 다윗이 참 잘 통과했어요. 시험도 잘 통과했어요. 위기라고 생각했어요.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참 정답을 냈는데 다윗도 사람은 사람 맞아요. 그에게 돌아온 것은 이제는 평안한 길이 아니라 여전히 돌짝밭과 같은 길이고 가시밭과 같은 길이고 골짜기와 같은 길이고, 여전히 사울은 바뀌지 않자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는데 다윗이 낙심했네요. 다윗이 낙심했어요. 어떻게 낙심이 됐는지 보실까요? 1절 보십시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 마음에서 생각하면 어떡해? 이 걸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생각도 좀 틀려졌네. 아니, 왜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을 생각해요? 마음에 생각하는데 나쁜 일을 생각하네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아니, 다윗 지난번에 그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그 아기스 앞에서 그렇게 하고서도 아니 또다시 그 전철을 밟는다고 경험했잖아요. 그 쓴맛을 보았잖아요. 그 공허함을 알았잖아요. 근데 그 길로 돌아간다고요? 지금 다윗이 하나 둘 셋 계속해서 지금 악수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마음에 기도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생각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혹시 저만 그런 거예요? 기도한답시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기도가 아니고 눈은 감고 주여 주여 고백은 하는데 내 마음이 기도한답시고 내 마음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배회하다가 이리 쓸리다가 저리 쓸리다가 그냥 일어나서 집에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모습은 있는데, 기도의 자세는 있는데, 나는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눈 감고 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어때요? 그럴 수 있으시겠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으신 거죠? 여러분, 기도를 다시 배우세요.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마음에 새기세요. 어떻게 기도하냐, 얼마나 기도하냐, 어디서 기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것을 놓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세요? 누구에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워낙 많이 반복해서 여러분 이제 귀에 딱 이 말씀이 꼽힐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죠? 예배하러 나오셨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이게 기도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머릿속에 온갖 잡생각, 누구 생각하고 그 일 생각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말했단 말이지. 뭐 온갖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 앞에 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내 마음과 내 자세와 모든 것들을 바로 하고 경건하게, 그리고 두렵게, 그리고 떨림으로, 하지만 친근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펼쳐놓고 친구처럼, 그러면서도 위대하신 그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탄원하고 부탁하고 내가 다짐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주님의 귀한 위로를 받는 시간,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것을 확실히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마음에 생각했어요. 자기 생각했다니까요.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다시 주목하더니,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더니, 아니면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작정하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이랬으면 그 다음의 이야기들이 잘 풀렸을 텐데 이게 이렇게 꼬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고민과 자신의 생각 끝에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기로 마음 먹었던 겁니다. 그리고 2절 보실까요?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기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상 25장을 읽으면서 혹시 저와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대목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것이 지금 3절에도 나오고 사무엘상 25장 41절에서 42절에도 나오는데, 먼저 3절 봅시다. 그래서 다윗이 그와 함께한 600명과 함께 다시 블레셋으로 들어가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가드라고 하는 곳은 블레셋 땅이거든요. 거기에 아기스라고 하는 왕과 함께 동행했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나발 기억나시죠?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5장 41절에서 43절에 보면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굉장히 현명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아는 사람들은요, 외국에서는 딸의 이름을 아비가일이라고 이름을 짓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현숙하고 참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잠깐 이야기할까요? 나발이요, 여러분, 자신의 위치, 자신의 은혜, 이런 것도 전혀 모른 채 다윗에게 선대하지 않고 씩씩거립니다. 그랬더니요, 다윗도 마음이 지금 상한지라 이거 그냥 안 두겠다고, 나발을 쳐서 죽이겠다고, 이런 마음들이 있네요. 이때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중재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도 누그리고, 그리고 나발이 했던 이 경거망동한 행동들에 대해서도 그가 다 이렇게 커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심판받아 죽게 되었고요,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비가일을 만나 100년 해로하며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았더래요 라고 이야기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42절에 그렇게 아비가일을 맞이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사무엘상 25장 42절이 끝나자마자 43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취하였더니 그들 두 사람이 자기 아내가 되었더라. 아니, 아비가일 같이 그렇게 현명한 아내를 자신의 현숙한 아내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아니 어디서 또 다른 여자를 이런 건 참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다윗 같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냥 아비가일하고 행복하게, 미갈이 있었죠. 근데 사위가 줬다 뺐었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래, 그냥 아비가일 참 현명하고 좋은 여인, 아주 성욕충만한 여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또 여자를 또 데리고 온단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다윗은 아비가일과 오늘 등장했던 아히노암 외에도 많은 아내가 있었어요. 이르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다윗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당시의 왕들은 이렇게 정략적인 결혼, 이런 것들이 흔하던, 그러니까 결혼이 정말 그 여인을 난 이 여인도 사랑하고 저 여인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살고 싶고 저 여자도 살고 싶고 이래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여인이 어디 출신이냐, 어디 나라냐, 무슨 무역 관계냐, 무슨 거래 관계를 통하여서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문화이지요. 그리고 그 당시의 왕들은 이러한 정략 결혼이 흔하던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이거는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고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저는 고발합니다. 일반적이고 흔하고
다 괜찮은 거예요. 누구 하나 다윗을 향하여서 손가락질 할 사람 없어요. 우리 신성교회들 말고는.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할 이상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규정하신 하나님의 법을 어긴 행동만큼은 맞습니다. 문화가 퇴색돼서, 문화가 변질돼서 괜찮아는 거지, 엄밀하게 따져서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볼 때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세요? 여러분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33장에 드디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다윗이 이러한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정략 결혼했다고 그랬죠. 많은 여자들 얻었다고 그랬죠. 이 무분별한 결혼은 그냥 그렇게 많은 여인들을 데리고 함께 많이 오래오래 살았대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분별한 정략 결혼 후에 자식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자식들 간에, 형제 간에 참상을 불러일으킨 원인이 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여러 명의 처를 취한 선택은 불행의 씨를 뿌리는 일들이었다고요. 그 당시에는 괜찮아요. 당시의 왕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누구 하나 다윗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그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이야기고 세상의 문화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섰다면, 분명하게 섰다면 이건 아닙니다라고 선택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은 다 괜찮다고 그래요. 별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맞나 틀리나 잘 헷갈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정보와 통계를 통하여서 그런 거구나, 여론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을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적용시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나는 아닌 거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그래도 그거 맞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르죠.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한 복을 받는 거잖아요.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는 거잖아요.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 쓰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승부수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우리 전도사님들이요, 이게 우리에게는 이게 승부수라니까요. 나에게 배경이 없고, 나에게 학식이 없고, 나에게 어떤 재능도 없고, 나에게 실력이 없어도 내가 한 가지, 무슨 싸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집중력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심지어 신학생들도 다 그렇다고 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왠지 이것은 나에게 불편해서, 이것은 나에게 아니어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합니다 라고. 여러분 이것 또한 선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문화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귀한 기준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씨 뿌립시다. 어떤 씨를 뿌리느냐? 불행의 씨, 다윗과 같은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서 불행의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귀한 축복의 씨, 기쁨의 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실 만한 것들을 뿌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아쉬운 모습만 보는 거예요. 바라건대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요 다윗이 이미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아기스를 만나며 그에게, 가드 땅에 있는 그 아기스 왕에게 만나면서 그가 막 말하기 시작하는데, 좀 아쉬워요. 뭐가 아쉬우냐면 너무 천상뉴스야. 좀 버벅거리고 조금 서툴고 좀 모자랐으면 좋겠는데, 다윗이 달변인이에요.
그 아기스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아주 그냥 술술술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궁에서 살 수 있겠나이까? 왕도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요 무슨 이야기냐면, 나 당신과 살 수 없으니 이 블레셋 땅에 들어오긴 했지만 우리만의 자치 구역을 주세요, 이렇게 지금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구하는데 표현은 너무나 매끄러워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표현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새 하나님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주목하네요. 발견하셨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 당신의 종이 당신과 함께 왕도에서 살리까. 다윗, 당신은 누구의 종이에요? 다윗, 당신이 언제부터 아기스의 종이었습니까? 당신이 언제 사울의 종이었어요? 다윗이 언제 사람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낙심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선대를 행했으나 나에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행운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답들이 올 때마다 그의 마음은 낙심했어요. 선을 행할진대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선을 행하고 그는 낙심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더니 그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입니가 아니라 나는 당신의 종으로서 어떻게 당신과 함께 왕궁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진심은 아니었겠죠. 진심은 아니지만 저는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신방하고 싶어요.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기스도 들었지만 당신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당신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한마디의 말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기뻐하는 말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기대하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참 사랑하고 참 내 품에 품고 아끼고 기대하고 정말로 바라는 그에게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온다면 하나님은요 똑같이 아프지 않다니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더 많이 아프시다니까요. 주님 앞에 그렇게 아픔이 아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우리 시편의 19편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집니까?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아름답게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매주마다 그렇게 봉헌하면서 헌금하고 그리고 찬양하잖아요. 그 귀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Oh yeah. 가장 존귀한 이름. Oh 예수님. Oh 예수님.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가장 존귀한. 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어린 양. 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가장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가장 존귀한